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붙은 영적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끄는 그 사건의 서막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 서막에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엘리야는 이제 아합을 만나가지고 어떤 제안을 하냐면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누가 진짜 신인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부르고 백성들도 이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자 엘리야가 또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단에 올려진 제물에 불을 붙여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그래서 응답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임을 이렇게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4절에 이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17절과 21절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이제 지난 3년간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엘리야를 지금 비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그동안에도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반복해가지고 아합 왕이 그 바알 숭배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바알 숭배를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괴롭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기본적으로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내 마음속에 이렇게 회개하는 충동을 느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 폭로하는 것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괴로운 거예요. 분노를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엘리야를 향해서 그 분노를 하고 있는 아합 왕을 향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왜 나를 괴롭히느냐 얘기하는 아합 왕을 향해 가지고 엘리야가 다시 한번 아합 왕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게 18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아합 왕을 보면서 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괴로움을 당한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피해자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괴로워하고 그다음에 피해의식을 갖게 만드는, 피해자로 생각하는 이 의식이 혹시라도 아합 왕과 같은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순수하게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는 물론 있기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가운데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요?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면
상당 부분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그 부분은 외면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 문제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찾으려고는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하고 또 자신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일어난 일, 그래서 삶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딴 사람에서 찾고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희생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스스로 자위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서 초기에 굉장히 목회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었죠.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서 내가 그 애틀란타에 잘 살고 있을 때 그저 그냥 그 헌스빌 그 동네에서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분들이 정말 불쌍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시골 촌구석까지 와 주었는데 그것은 모르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냐고 그러면서 새벽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저 인간들 다 망하게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6년, 7년, 10년 이렇게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설령 내가 스스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뭔가 그들의 마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겠지. 아무것도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점 내 마음속에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돌아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나도 그런저런 문제를 잘못한 것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당장 그 순간에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나는 완전히 피해자라고 느끼지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를 들여다봐라. 너의 문제.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괴롭게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더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책망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괴로운 문제가 일어날 때 물론 상대방도 책임이 있지만 혹시라도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된 책임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 해서 그 문제의 근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만 그들이 경험하는 가뭄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선포를 하죠. 21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냐면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거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길 거면 바알 쪽으로 가서 이제 그쪽을 백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는다고 예배하면서 제사 드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 함께 바알을 섬기느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했어요.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과 사망과 화를 당하는 삶을 갖다가 얘기하고 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욕을 하면서 모세 본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을 내가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떠나지 말고 그 법도 안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떠나게 되어지면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2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직접 대놓고 얘기합니다. 선택해라. 누굴 섬길 것인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경고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런 머뭇거림이 극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북왕국에서는 특별히 가뭄을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 삶에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머뭇거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이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욕심 사이에서 한쪽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양쪽을 붙들고 머뭇거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 그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오늘도 풍성히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